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생의 소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이 오늘 다시 한번 감격되어지시고 또 믿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여인들처럼 정말로 크게 놀람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며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 되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에는 우리가 훈련이 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멘트가 입에 잘 붙으신가요?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 통독으로 동행하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오전에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마치 예수님의 무덤가에 여인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바로 이 강단에 이 꽃꽂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얼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오후까지 남아서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 마치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고 집에서 막 장식을 하는 그 엄마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얼굴도 저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뛰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또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증거도 하고 또 밀린 빨래도 분명히 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분명히 그 여인들이 가서 또 밥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가봤더니 예수님 무덤 비었어요. 가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텐데 그때 그 여인들의 얼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셨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 부활 소식에 몰려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임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긴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절기를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세대가 같이 모여있고 또 이 찬양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 이 찬양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시간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부활에 함께 나아가실 때에 그런 확신과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오늘 부활절인데 야, 너 달려왔구나. 지금 1시간 반 동안이나 운전해서 왔네. 교회 나오려고, 오랜만에 부활절날 교회 나오려고 애들 다 깨우고 애들도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왔네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시선이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태동할 때부터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들은 마태복음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들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반드시 꼭 얘기해줘라. 내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찾아갈 거야. 주님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아직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증언해줘라.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증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증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음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그만 도망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십시오. 초청하는 목소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요 이 부활을 변증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부활을 변증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이 아침부터 한 번도 논쟁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논쟁의 모든 것을 넘어서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였던 참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증에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선언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무엇을 선언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 변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잘잘법 있죠? 김학철 교수님 검색하시고 보시면 여러분의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논증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막 대두된 논증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역사적인 논증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부활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절충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한 변증을 요청을 할까? 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적정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원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가 말씀하신 바대로 성경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게바 베드로에게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많이 잡아야 15년, 20년 이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 당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만나본 사람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은 이렇게 증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기독교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 이 증인, 증언자가 되는 사명, 이 마루투리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어졌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소명으로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겠습니까? 실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부활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그럼 이론적으로라도 뭔지 알아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저 뉴질랜드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글을 올렸는데요. 부목사 생활하고 있는데 드디어 참 부활을 맛보았노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역이 뭔고 하니 부활절이요, 연휴 기간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도 없고 예배만 드리면 됐대요. 담임 목사님이 찾지도 않는데요. 근데 사례비가 1.5배래요. 이렇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 참된 부활이었군요. 부활절이 처음으로 좋아해 봤어요. 이 강조점 뒤에 있겠죠.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부활절날 처음 기뻐해 봤어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들이 다 아멘 하면 하는데 죄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린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에 이 계란 나눠주는 거 고마워하면 안 됩니까? 요즘에 감동도 없고 이거 의미도 없고 그래요. 사람들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막 사다가 그러죠. 그러면 그런 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전대원들이 여러분 드리려고 이 계란 막 포장한 거 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면 정말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계란 싫으면 단백질 쉐이크라도 먹으면서 헬스장으로라도 가서 모이세요.
그러면서 잠자는 내 육체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깨어나라 라고라도 해보던가.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세례식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증인으로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례식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기쁘다,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신 분이시겠죠. 오늘 찬양대가 아주 몇 달 동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던 것 또한 올해는 좀 악기가 좀 많이 왔는데 저 비싼 악기 누가 빌려온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찬양대 나는 언제 저 악기 배워서 저거 쳐볼 수 없을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난 노래 못하니까 그럼 다음 찬양대 의상은 내가 한번 코디해줘 볼까? 이런 상상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꽃꽂이 말고 내년에 칸타타 할 때는 이 강대상을 내가 좀 장식해볼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자꾸 안 하면 예배가 건조해지고 예배가 기대가 안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앞두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를 상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부활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남에 대한 실증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변증을 요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날 지난주에 교회에 부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똑같은 것이죠. 마음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구절 109절이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만나는 부활 성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저들이 하는 일들이, 저들이 함께는 어떤 섬김의 방향들이, 저들이 소위 선교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뭐가 바뀌고 있구나, 이것이 실증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론으로 부활의 변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언해야 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되어져야 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한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망을 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27장 뭐라고 증언하죠? 하나님의 그냥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셨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예수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말꼬리 잡죠. 엘리야 찾네. 심포도주 주지 말고 엘리야가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조롱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끝장을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고발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금도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그 군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지.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둠으로 덮지는 않으셨을 텐데. 물론 여러분, 이건 저 설교자의 아주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 소망이 없음에 대한 반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것 가운데서
종되어서 올무에 잡혀서 종노릇하지 않게 해방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도덕성의 발목을 잡힙니다. 교회 존재 가치가 지역사회 속에서 무의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지탄합니다.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끊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은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청지기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신앙과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재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증언 내 그 문구만 살아있는 그 고용되어진 사꾼 증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교리만 암송하는 입술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을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부활의 현장에 참여한 정말 증인, 참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는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은혜가 너와 너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미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무슨 임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축복해줘라.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 여러분, 그 백성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으며 제대로 따를 생각도 없으며 자신을 따르지도 않고 있는 그냥 광야의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교회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 이 축복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빌어줄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비신자들 향하여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입술만 부활의 문구만 교리만 암송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실종되어 버린 부활에 대한 경험을 실증해 주는 참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초청되었사오니 이 여인들이 다름질하며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듯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공군 주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